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6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운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서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는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마음은 이미 집으로 다 떠났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짧게 여러분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시면 제가 한 10분 먼저 맞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말을 내가 잘 듣는다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처음 이제 제가 들어올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씨로 우리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이런 우리가 참 듣고 내 마음에 품으면 좋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사단이 주는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들은 우리가 아주 이제 듣기를 좋아해서 자,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거나
우리가 이제 죄는 없다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 것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속해 오면서 살아왔던 또 계속 들어왔던 거의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단이 주는 그 음성, 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듣고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짧은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마음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딱 경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짧게 끝내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이 도움이 되는 부모님의 말씀은 거의 듣기를 싫어하고, 그죠? 이제 막 그 재짓기를 좋아하고 또 막 이 세상에 주는 이 그 즐거움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전해주고 가르쳐 줄 때 그래서 막 빨리 막 듣고 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래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좀 저속한 말로 하면은 내 꼴리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구원을 받았지만 저도 구원 받은 지가 이제 한 25, 6년이 됐습니다. 참 오래됐죠. 예. 일 오래됐지만 나는 여전히 내 근본은 내 속 사람은 여전히 이제 이 세상 것을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님이 내가 은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내 몸이 막 그 새끼줄로 꽁꽁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놈은 눈을 딱 뜨면 번개같이 이제 막 도망을 가니까 그 잠자는 애 이제 잠을 깨울 수 없고 그냥 아버지가 나를 똘똘 묶고 놨어요. 잠을 깨기 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별명이 까토리였어요. 이 촌에 가면 그 암놈 까토리 알죠? 그래 얼마나 막 산속에 막 바깥인데 바깥인데 막 사사사 숨어서 잘 땡기는지 몰라. 포수가 잡아도 거의 10마리 중에서 9마리는 그 쑥놈 장기라 장기. 그 암놈을 잡는 포수는 진짜 유능한 포수예요. 이 암놈 까토리는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요놈은 막 고랑 샤유를 해야지 막 고개를 팍 숙이고 땅속에 이제 막 이제 숨어 다니기 때문에 진짜 잡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뭐라고요? 까토리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놈 쥐를 들고 싶은데 눈만 뜨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눈을 뜨기 전에 딱 저를 새끼로 가지고 팔 다리를 이를 꽁꽁 묶어 놨어요. 딱 자고 나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 보니까 이제 묶어져 있는데 막 끝자리에서도 막 이런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버지 딱 들어오셔서 이놈 가면서 나를 달랑 들고 이제 전에 가면 그 미나리 깡이라고 압니까? 예. 이 미나리 깡이 이제 보통 그 동네 안에 있어요. 이 미나리 깡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이제 길 옆으로 이랬기 때문에 옛날에 뭐 개똥부터 그 다음에 뭐 아이 똥부터 더러운 걸 미나리 깡에 다 던지 넣는단 말입니다. 막 먹다가 막 썩은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또 미나리는 더러운 것을 먹고 잘 크기 때문에 미나리 치고는 깨끗한 이제 그 논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썩은 데다가 거기다 더러운 건 그거 다 이제 뭐 소똥이니 뭐 길가에 있는 건 다 차여버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지금처럼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또 밀가이 추운지 몰라요. 거기다 나를 달랑 들고는 딱 이제 아버지가 밀강 안에 딱 갖다 던져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너 내 말 들을 기가 안 들을 기가 항복해라 하면서 이제 그럼 나는 그때 막 남자 새끼가 이제 항복하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절대 이제 막 입을 탁 다물고 당신이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보자 하면서 이제 딱
딱 이제 메랄강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딱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막 그 고집도 세고 악발이기 때문에 진짜 뭐 경상도 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그런 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침에는 면강이 강강 얼어가지고 뭐 주위에 더러운 것도 다 얼어가지고 밑에 있으니까 이제 냄새도 안 나고 괜찮은데, 이제 해가 이제 슥 뜨고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이 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면강이 녹아 안 녹아? 녹으면서 이게 막 푹푹 이제 내가 빠져들어가더라고. 그 더러운 이 수채 구덩이 같은 곳에. 그러면서 아무리 몸부림 쳐도 뭐 얼마나 야무이 묶어놨는지 꼼짝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래 누워서 보니까 막 더러운 거 다 있잖아요. 그게 막 평소에. 그래 막 이제 막 그 더러운 막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복만 하면 사는데 그 끝까지 내가 막 참았어요. 이빨을 물고 요 해가면서 막. 그래가지고 오전이 다 지나도록 우리 아버지도 이제 다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해가 뜨고 이제 점심이 지나고 아침 굶었죠, 점심 굶었죠. 그 추운데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쏘고 바람에 그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막 대단하겠죠. 아버지가 이제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막 항복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내가 졌다 가면서 이제 나를 그냥 버떡 들고 이제 가서 풀어주면서, 이야, 그때 내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이놈아, 나는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 하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고. 와.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는 진짜 뭐 교회에 이제 한 번도 가보신 분도 아니고, 또 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인데, 이놈아, 나는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래 보니까 참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 싶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진짜 이제 농꾼이었어요. 요새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뭐 기계가 다 하고 뭐 이 약이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그때는 전부 이제 몸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아주 꼴짝이기 때문에 니아까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치계를 치고 뭐 다 일을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막 땅 이제 밭을 일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밭가리를 하고 농가리를 하고 그게 이제 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데, 새벽에 막 4시 5시 되면 이제 밭으로 논으로 나가셔가지고 저녁에 이제 눈이 그 보이지 않아서 일을 못할 때까지 일하시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한 번씩 막 우리가 상스러워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 쓰다보면 막 또 가시를 대는 것 같아요. 온 손이 이제 막 그 일을 너무 하셔가지고 막 틀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한 30년, 40년, 50년 이제 농사를 이제 지으시다 보니까 뭘 이제 발견하셨느냐 하면은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진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이 농가 밭으로 가셔가지고 해가 져서 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진짜 뜻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농사를, 왜냐하면은 그때는 막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10남매인데 막 이거 진짜 그 이제 하루 3끼 먹고 사는 그게 이제 큰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그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막 아주 열심히 이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노들 지면서 뭘 이제 깨달으셨냐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 즉 하늘에 누워 계신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종자도 건지지 못한다. 그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이 공기 바람을 주지 아니하면 농작물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해도 결국은 열매를 결실치 못하고 진짜 종자도 건지지 못하고 자식들 다 이제 굶주리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실제 체험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걸 이제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이제 뭐 구체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야, 우리 인생이 참 이제 약한 것이다, 험한 것이고, 내 저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이제 못 가르치고 저 마음 하나 내가 꺾지 못하는데, 이제 그러시면서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죠, 이제 하늘, 야, 저분이 참 대단한 이제 어떤 분인데 그분의 은혜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걸 깨달으셨어요. 야, 그걸 보면 지금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마음의 세계, 또 목사님이 우리를 막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드셔서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교회에 믿음의 종들도 많고 또 이런 뭐 수양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도 듣고 전하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자, 이런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깨달았던 그 마음의 위치까지 가기는 너무 이제 어려운데, 주위에서 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그 삶을 막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자식 하나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자고, 진짜 내가 농사를 30년, 40년, 50년 지었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다음에 막 허리가 막 굽으시고 손발이 닳도록 그래 농사를 짓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저 하늘 손에 있구나. 하늘 손에. 저기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햇빛을 주지 아니하면, 바람을 주지 아니하면 실롱할 수밖에 없고 씨도 종자도 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이구나. 근데 그걸 이제 깨달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아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옳다 하면 옳고 내가 틀리다 하면 틀렸고, 그리고 남자가 한다 하면 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의지에, 지금 요번에 그 이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압니까? 예. 이제 거기에 그 어르신들, 그 덕수, 예? 그분이 그 삶은 아니지만 그런 세대의 삶을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컸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의지가 이제 강하게 제가 이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다른 사람 말을 듣기를 제일 싫어하고요.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아내 말 듣기를 너무 싫더라고요. 아내 말 듣기는. 내가 한 번씩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집에서 이제 애들도 있고 막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뭐 한다고 이제 먹고 살라고 막 안팎으로 일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야,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이 나가지고 딱 그 빗자리를 들고 방 청소하려고 딱 들고 일어서는데 좀 깨끗이 해라. 그 소리를 안 했으면 내가 잘 할 건데, 야, 이거 마누라 소리 듣고 한번 하면 이거 평생 내내 해야 된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소리 들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탁 빗자리를 던져버리고 네가 해라 하면서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을 하는 데는 진짜 이게 제일 개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더러운 성격이다. 세상에서는 남아 중천 일금이다. 그리고 막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의지가 강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게 진짜 이 신앙을 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사역을 하는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진짜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들 그 교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서랍을 열어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뭘 하라 그랬어요? 나사 내지를 한 2바퀴 정도 푸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들을 기가 없으니까 모세 우리 사역자 사모님들한테 뭐 그런 게 사역자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진짜 막 수백 번 수천 번 이제 들었지만 너는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그게 이제 성경학교 마칠 때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그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아이 목사님, 왜 목사님 말을 안 들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말 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내 마음 좀 낮추고 그러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죠. 근데 그게 바로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니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하면 안 들은 거 아멘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어디 모임 같은 데 이렇게 이제 가면 우리 아내가 꼭 이제 짐을 챙겨줘요. 우리 아내 촌에 이제 양반집 딸이 돼가지고 네가 결혼해서 가면은 네 지아비를 잘 섬겨야 된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이제 배워서 그래가지고 저를 참 잘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타를 하면 딱 의복을 정관시키는데 딱 이제 옷을 준비하고 보따리를 딱 이렇게 싸서 이제 준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이제 딱 이런 걸 들고 딱 이렇게.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그 하와이 캠프를 갔는데 거기 몇몇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방을 딱 같이 썼는데 내가 가방을 탁 여는 걸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막 아주 정리도 잘 돼가 있고 거기다가 오늘 뭐 영 이사를 가는 것처럼 와이사선 너댓불, 그 다음에 막 넥타이 이런 거 막 너댓개, 속옷 막 몇 불씩 막 이래 여가 오니까 한편으로는 막 이래 막 조롱을 하시더라고요. 야, 뭐 어디 뭐 공부 못하는 놈이 가방 크다 크디만 그런데 속에서 야 봐라 그 진짜 내가 쌀 때마다 여보 내가 그 손도 안 되니까 그걸 많이 여치 마라. 그리고 안 씻고 계속 일주일 있을 수 있는 거 테라스에 있으면 검은 양말 한 커리, 그 다음에 속옷도 검은 거 있으면 검은 거 한 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도 이 옷도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여기 와도 겨울 같은데 제가 거의 안 씻습니다. 그래. 그러면 양말 검은 거 이거는 뭐 포시도 안 나니까 뭐 일주일 신어도 뭐 괜찮죠. 속옷도 이제 검은 옷 입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안 그렇다 하면서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옷 챙길 때마다 여보 여치 마라. 그런데도 계속 그걸 챙겨가지고 내가 하루는 이제 뿔 따고 나가지고 싹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내 입고 있는 이 속옷 한 벌, 그다음에 양말 검은 하나 딱 신고 가방 이제 거의 빈 가방을 들고 딱 이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가는데도 뒤통수에 대고 네가 아래 말 안 듣다 보면 개 피를 보는 수가 있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 볼 게 뭐 있나 하면서 야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내가 설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속이 안 좋은데 여러분 설사 나고 속이 안 좋을 때는 가스가 나올 때 팍 맘 나고 끼면 안 돼요. 이걸 막 미주바리를 막 조절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힘을 줘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0분의 1 정도 딱 열고 그쪽으로 삐씩 조금씩 이래 가스를 내야 되지. 막 속이 안 좋은데 그래도 시원하다 싶어서 팍 내 보내버리면 가스만 나오는 게 뭐까지 나오겠어. 안에 그 배설물까지 팍 나온단 말입니다. 그냥 그런 꼴을 한번 봤어. 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애들 똥은 뭐 만져도 냄새 안 나지만 특히 막 소화 안 되고 장시가 이제 막 거의 이제 이런저런 세상 꼴 다 보고 거의 녹은 그 위장에서 나오는 그 가스나 똥은 냄새 독하게도 안 독하게서 진짜 야 큰일 난 거지. 왜 큰일 났느냐? 여분이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나게 이제 그때 같이 어제 사역자들 한 차 타고 갈 때라서 어떻게 하겠어? 그 이제 휴게실에 딱 화장실로 뛰어갔죠. 가가지고 이게 오래 입고 있으면 밖에까지 이제 배워오면 바지 여기까지 이제 냄새가 나니까 막 요래 쪽을 튀어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그 속옷을 탁 벗어가지고 그거는 아마 검은 팬티라도 못 입잖아. 냄새가 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통에 딱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이야, 그 아내가 내가 뒤통수에 대고 그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네가 아내 말 안 듣다가는 계피 보는 수가 있다. 진짜 그날 내가 계피를 봤어요. 진짜 그 뭐 노 팬티를 입고 막 며칠을 이제 이야, 진짜 시급을 했어요. 그때 그 뒤부터 내 아내 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진짜 여러분들 그런 꼴 당하기 전에 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들리는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이제 그게 이제 최고라 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말씀을 진짜 안 들었어요. 부활한 그 부활을 본 그 동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를 안 들었단 말입니다.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같은 동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도 도마는 그럴 리가 있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정확하게 봤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그가 안 할 말을 한단 말입니다. 내 손을 그 못자국에 손을 대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도마를 이제 불렀어요. 예수님이 도마 네 손을 들어서 내 못자국에 손을 대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딱 무릎 꿇고 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즉 먼저 이제 아는 믿는 자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이제 기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20년 30년 정말 생고생을 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역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뭐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이 되지 않았어도 아니고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딱 한 가지란 말입니다. 먼저 그 길로 오시고 먼저 믿음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즉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사시는 그 삶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 세계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던 내가 몇몇 가지 이제 잘했던 그게 이제 단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모압에서 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손을 들어 만지보고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창조에 손을 연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고생, 진짜 개 같은 계피를 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네가 당한 이후에 내 말을 믿는 거, 그거는 복되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겪기 전에 또 내가 뭐 악한 걸 깨달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너는 항상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 생각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래 살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악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결국은 내가 이제 어둠 속에 혼돈 가운데 사망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절대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또 먼저 믿음의 삶으로 옮겨간 그런 앞선 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그런 진짜 이제 고통과 사망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도 이제 먼저 믿음의 세계 속에 정말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집 센 놈들 계속 때리고 막 거의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때려야 아가 이제 지가 항복하고 그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딱 말만 하면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은 매를 안 맞고 항상 부모님 사랑을 받아서 진짜 복되게 이제 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의지가 너무 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모압의 삶과 베들레헴의 삶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 짓도록 하시면서 저를 이제 그 세계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오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다. 누구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 의가 0.1%라도 섞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삶도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100% 은혜로 이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받은 아람을 이제 떠나오죠. 그렇죠? 떠나와서 맞습니까? 떠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었는데 25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어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세계로 이제 이끌어 가서 100세부터 175세까지는 은혜의 삶을, 너무 복된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이번 저녁에 이제 전해진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막 그 길로 이제 이끌어 오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제가 의지도 강하고 또 막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관리를 이제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 선교를 떠나고, 그죠? 떠났던 무리들과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대적하고 또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를 특별 관리를 이제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큰 문제로 삼지 아니하시고 저를 은혜로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오신 걸 이래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는 딱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은혜로 받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막 감사하고 기뻐서
저는 구원을 받고 한 일주일 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을 제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살면 참 복되다. 왜냐하면 그 종들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그 삶을 본 게 너무 복되고, 특히 앞선 종께서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사시니까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게 복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형제로 했을 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그래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도 이제 많이 있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제가 이제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교회와 종의 이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발을 내디디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의 세계를 얻어서 이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의 길로 이제 오게 하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세상 나이로 치면 40이 이제 넘어서 44세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성교학교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45세 때 이제 파송을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내가 왜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으면 내가 이런 이 나이에 이곳에 왔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또 한편에는 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성교학교 오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왔는데 야,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 나름대로 이제 복음도 많이 전하고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제가 진짜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막 명절날 이런 데 모이면 정말 막 전에는 제가 막 노는 걸 참 좋아하고요. 그다음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는 걸 좋아했는데 구원을 받고는 이래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가지고 명절날 사람들 모여도 술상을 차리지 못하게 했어요. 명절날 그 막 가족들 모여서 막 술상을 차려가지고 재밌게 막 놀고 그런 날인데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그렇게 책망을 듣고 갈 때 그때 내 마음에서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다 정리하고 갔으니까. 그러면 내 촌에 가서 가족들한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살 거 아닙니까? 마치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가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가니까 막 가족들이 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마음이 이제 딱 그런 데가 있으니까 술상 차리세요. 그랬어요. 술상을 차리세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랗더라고. 그 형수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술상을 딱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하고 이제 이제 가족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딱 쳤어요. 그러니까 막 이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면서 막 큰형님은 나를 안고 막 우시더라고. 동생아,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래서 막 근데 그 소리 듣는 게 나도 야,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쳤구나. 지금까지 내가 10몇 년 동안 미친 짓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난 차만 술을 못 먹고 이제 한 잔씩 치드리고 나는 이 물을 한 잔 해가 건배 딱 하고 탁 마셨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10몇 년 동안 복음 전해 보려고 송을 안 그리면서 막 이제 막 멀리하고
이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 하고 막 그 분위기도 아닌데 성경책 내놓고 막 얼마나 싫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도 막 완전 사단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들하고 막 한 곡씩 하고 너 18반곡 한번 해봐라 하더라. 그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걸 18반곡 탁 한번 땡겼어요. 미우도 다시 한번. 막 그 불안하게 형님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야, 하나님 일하는 놀랍더라. 좀 있으니까 큰형님이 야, 우리 집에 목사가 난다 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하더라고. 야,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막 그 핍박하고 막 내 성경 내놓으면 성경을 막 잡아 째고 그러던 분이 그렇게 막 복음 전화할 때는 안 됐는데 술 한 잔 딱 치고 나니까 그리고 막 한 곡 딱 부르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둘째 형님이 있다가 막 야, 그때 제가 어떻게 넘어갔다 했지 그러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목사님 왜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하는지 내가 알겠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오름대로 군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 생각 속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법이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오름이 하나 세워지면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교회 말도 목사님 앞에서 얘기해도 한마디도 안 듣는 게 맞더라고. 그게 이제 딱 오면서 제가 막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는 것 같고 복음을 잘 전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 오름 내 생각 하나 꺾지 못하고 산다면 그게 누구보다도 복음을 대적하고 진짜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구원을 받는데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모압에서 사는 삶을 즐기고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면서 정말 그 마음을 바꿔서 베들레헴을 왔을 때 그의 며느리 룻이 흔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어디로 인도를 해요? 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막 그 천한 여자 모함 여자를 보고 이 보아스가 보고는 첫눈에 이제 막 반해가지고 그죠? 그와 결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훗날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참 그런 삶으로 이제 이끌어 오신 걸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에 진짜 합당하지 않고 홀로 막 독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막 들어 파고 막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상이고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의 길로 오게 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막 깨트리고 내 연약가 부족하고 막 악을 막 드러내게 해서 정말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싫도록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 온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누구 말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우리 아내의 말도 또 막 주위에 있는 내가 막 그래 싫어하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다가 거의 그 백성들이 거의 다 이제 실족을 하고 막 잡혀가고 으름을 당하고 성은 불타고 이제 성전은 불타고 성막이 무너지고 막 그런 꼴을 당했잖아요. 그때사 남은 이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너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걸 받아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그 말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말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는 이제 예레미야 그 예가를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게 주는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을 바꾸고 항복하라 하면 항복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하를 몸으로 피부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버리고 그에게 이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온 그들에게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60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59장에 보면 나라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자,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60장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60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제가 올해가 이제 세상 나이로 60이에요. 자, 60이 되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 막 40대, 막 30대 이럴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막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 또 막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게 끌릴 때가 많았어요. 내가 목사지만 막 이제 어떤 영혼하고 막 교제하는데 그 막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막 거기 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가 이래가 되겠나? 이제 뭐 내가 이래가 되겠나 막 정대 속에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딱 나가 60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게,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육체가 옛날에 노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 좋다. 그런 찰나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육체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약속을 주신 이 말씀처럼 일어나라. 저도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다 이제 뭐 그만 정리하는 단계다. 세상으로 치도 이제 뭐 정리퇴장할 나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근래에 또 교회 목사님이 그 일들, 제가 또 본의 아니게 그쪽 그 전주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날 막 그 일들 옆에서 보고, 또 하나님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1월 1일 날 나가실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위에서. 목사님이 출국이 해제됐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내일 나올 수 있는데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한 15년 전에 그 직장에 있었으니까. 그래, 한편에서는 야, 15년 지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그때 볼 때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보니까 딱 1월 1일까지 딱 금지가 돼가 있더라고요. 1월 2일 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서류상으로는 검사가 풀어놔도 우리 이제 출입국의 마지막 그 블랙리스트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전화 없어도 그 못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작업을 하나님이 막 기도하면서 하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목사님이 나가시기 10분, 20분 전에 그걸 딱 풀었어요. 야, 그걸 보시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다. 제가 이제 그 실무자로 한 17년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래 푸시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 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또 어떤 사단의 어떤 이 건물이나 올무에서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정말 2015년도에 그 진전사에서 목사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런 진짜 선물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걸 주위에서 보면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이제 넣어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빛을 내가 발할 거면 내가 빛이 뭐가 있겠습니까? 들고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내 빛은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내 빛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하늘 떠 있는 이 달빛을 보면 야, 저 달빛이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라 말입니다. 다른 흙덩어리에 불과 아무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얼어붙은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땅덩어리 흙에 불과하지만 햇빛이 딱 비치면 그의 반사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그 달빛을 비추는 것처럼 야, 여기도 내 지금까지 나는 모압에 있어서 내가 빛을 내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어려웠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이 보아스라는 교회와 또 하나님 종을 만나서 그가 그 룻을 그 저주의 영원히 너와 함께하지 않는 모압 그 여인을 정말 구원을 시키고 또 그 보아스의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정말 그 오벳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압 여자와 같은 또 이 죽은 자가 방불한 자와 같은 저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흐단 별과 같이 해변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께서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품고 힘있게 복음 앞에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속대로 10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